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밖에는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가 그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모습의 자연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 이 주일 아침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엎드립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된 구원의 진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지구촌을 신음하게 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졌던 일상들이 이제 백신 보급으로 서서히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임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또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셨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진 교만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정말 상처와 아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바이러스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고 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차별과 또 악한 권력의 부패와 폭력을 들을 때마다 참 선지자 하박국처럼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이 땅에 당신의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힘든 삶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약한 손을 붙잡아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선하신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홀로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힘겨운 가정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저들을 지키시고 또한 저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정현정 교우님을 먼저 보내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 중에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주님께 경배할 때에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각각의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선하신 주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도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특성상 이제 에베소서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특성상 이 복음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로 설명과 권면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소 단위는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바로 개인 모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교회를 공동체 측면으로 본다면 교회의 최소 단위는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교회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교회인 가정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건강하고 건전할 때 세상에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신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에 관한 교훈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작은 교회인 가정들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위치와 그리고 그에 따른 역할들이 있게 되죠. 가정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아내이면서 엄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면서 아빠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경우에는 또한 그분들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에 따른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할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어떤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교훈과 지혜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쌤이나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부모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의 위치에 따른 역할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로는 의무이고 아래로는 책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예로 들면은요, 나의 위치가 자녀일 때는 위로는 부모님에 대하여 의무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나의 위치가 부모일 경우에는 아래 자녀들에 대하여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래로는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녀의 위치에서 위로 부모님께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의무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죠.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순종의 의무는요, 단순한 윤리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기 신학에서는요,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연적 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양심과 마음 속에 새겨놓으신 자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 속에 새겨놓으신 그 자연법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인들만이 지켜야 할 윤리라기보다는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거기에서 마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어떤 순종의 의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순종의 의무는 단순한 어떤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신 그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는 당연히 순종이라고 하는 의무가 들어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고는 그 뒤에 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자연법의 일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그 10계명의 5번째잖아요. 그런데 5번째 계명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10계명을 구분할 때에 그 바로 위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그 아래 6가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구분을 다르게 한답니다. 그들은 통상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10계명을 5개씩 구분을 하는 거예요. 위로 5개, 아래로 5개. 그렇게 되어지면 5번째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부모에 대한 계명을 넘어서 단순한 윤리적 의무를 넘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명령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구분한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들이죠.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따라서 혹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 구분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곧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의무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요, 부모와 자녀라는 질서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당연히 순종의 의무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도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정해서 태어나게 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자녀를 만나게 하신 거니까 그 질서조차도 내가 이 부모님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하고 나의 자녀에게 하는 모든 그 질서는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그 질서가 잘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니까요.
3절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약속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까지 하시면서 그 질서가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그 질서가 가정 안에서 잘 지켜지기를 원하시니까 약속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된 거지요.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 안의 질서가 잘 지켜지고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한마디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한마디.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데 그 앞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한마디가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믿지를 않아요. 부모가 믿지를 않는데 자녀에게 너 믿음 생활하지 마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또 그런 경우에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또 부모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일을 하라고 할 때, 혹은 부정한 일을 하라고 할 때, 혹은 옳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럴 때 자녀가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죠. 이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순종이 먼저 이어야 함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물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께 대한 공경의 의무 잘 지켜야 하고 어찌하든지 화평을 이루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충성해야 함을 재확인해 주신 것이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래서 저는요, 앞부분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녀로서의 의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에 따르면 그것이 균형 잡힌 순종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며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경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모 혹은 아버지의 위치에서 이제 그 아래의 자녀들에게 대한 것은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책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여러분,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윌리엄 바클레이 그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그 손으로 제멋대로 폭력을 가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 있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시대의 아버지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자녀를 버리거나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아버지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로마 시대의 아버지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가가 되지 말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절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고 온화한 교육가가 되라, 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위치에서 또 부모의 위치죠. 이 어머니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를 훈련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훈계와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교훈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그리스도인인 부모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러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석을 참고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뭐냐면 자녀에게 가혹하게 하거나 혹은 자녀를 격앙시킨다거나 분노케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말 그대로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그가 이런 권면을 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이 투영된 그런 권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의 가정 환경, 사도 바울의 가정 환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는 분명 로마 시대에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교육을 받을 때 유대교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모로부터 아주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자라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인격적인 아픔과 상처가 자신의 인생에 걸쳐서 그늘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들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훈계할 때 자녀들의 인격에 민감해야 한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벌과 징계 이거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잠언서 13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자녀에 대한 징계와 체벌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를 훈계할 때는 먼저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략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절제, 곧 감정 조절은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성숙하지 못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상태로 자녀를 징계하거나 체벌을 하게 되면, 교육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자녀를 징계하거나 체벌하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성숙한 부모로서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면 자녀가 노엽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시대에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격으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함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소유물로 봤다는, 그러니까 저건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죠. 왜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녀의 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자녀가 내 거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을 가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은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당신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요, 신하에게 아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칼, 왕이 가지고 있는 검이죠. 그것을 잠시 맡겼어요. 그 신하는 매일매일 그 칼이 빛나도록 닦고 또 닦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다시 그 검을 찾을 때 왕의 마음이 기뻤으면 좋으니까.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기쁘게 잘 닦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신다면 아들과 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 아들과 내 딸에게 투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은 아닙니다. 내 욕심을 투영해서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려드려야 되니까요.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그건 내 거구나. 그렇지, 내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돌려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분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그런 자녀로 자라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훈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인 부모에게는 바로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말이죠. 그 책임이 그리스도인인, 그래서 새 사람 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부모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가 선택해서 만난 것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신비롭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며 평생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내가 부모입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인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없다면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자녀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며 많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양육하는 그 수고를 하듯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수고를 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지금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정말 화목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칭찬 듣는 가정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 관한 말씀을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평생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들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잘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온라인 사역 한마당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부서 중에 두 부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2021년) 사역 한마당. 오늘은 차세대 사역 넥스트 제네레이션 미니스트리를 소개합니다. 차세대 사역은 어린이와 청소년, 영어권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말씀과 양육으로 그들이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같이 동행하며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는 사역입니다. 차세대 사역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킹덤키즈 어린이 학교는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대상, 오메가 청소년 학교는 초등 6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대학생 사역은 대학생과 졸업한 영어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세종 한국학교는 초등학생을 중점으로 한글과 한국문화, 역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역이기에 많은 자원사역자의 손이 필요합니다. 와싱턴 한인교회에 등록교인으로 차세대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면 환영합니다. 어린이의 학교, 영유아부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혹시 영어가 불편하시더라도 섬기실 수 있고,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초등부와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원사역자로서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일까요? 매주 주일 아이들과 같이 어린이 청소년 예배에 참여하시고 맡으신 소그룹 성경 공부반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외에 여러 그룹 활동, 특별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임무를 혼자 다 해야 하나? 그런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담당 목사님께서 모든 자료와 플랜을 미리 구성해 주십니다. 분기마다 목사님과 만나 트레이닝을 합니다. 여러 행정적인 일은 교장 팀장이 맡아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헌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차세대 사역의 제일 중요한 활동은 물론 매주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입니다.
현재 3개의 예배와 20개 소그룹 성경 공부반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예배와 공부반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보시는 대로 여러 그룹 활동과 행사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온 것처럼 언제나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사역자들 간의 귀한 교제와 사랑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쌓는 벽돌 한 장, 하나님과 차세대를 잇는 믿음의 디딤돌, 주보에 나와 있는 말처럼 워싱턴 한인교회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차세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분들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차세대 사역장 김미애 권사, 어린이 학교 전담 타라리 목사, 청소년 학교 전담 다니엘조 목사, 차세대 조셉강 전도사, 세종 한국학교 교장 김지은 집사, 사역 한마당에서 차세대 사역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우리 앞날의 소망인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며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워싱턴 한인교회의 전도사역부에 대해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사역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몸소 실천하며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도사역부에는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 교우님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도 훈련팀, 직접 교회 밖으로 나가 함께 전도하는 전도 실행팀,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찾아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재소자 사역팀,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 초기 양육팀입니다. 전도사역부의 주요 활동 및 계획은 전도를 위한 기도 모임, 전도 훈련 클래스, 관계전도 세미나, 비대면 복음 제시, 캠퍼스와 재소자,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분으로서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신다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을 통해 함께 보람을 맛보며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을 전도사역부에 초대합니다. 전도사역부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역장인 박선우 장로님 혹은 김상혜 집사님이나 김종건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사역 한마당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 부서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1인 1사역, 즉 전 교우가 최소한 1개 이상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봉사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사역 신청 및 문의에 대한 링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신청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위해 줌 미팅을 열어 놓았습니다. 미팅의 아이디와 패스코드는 주보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웨슬리윙 교인 설명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실 텐데요. 광고 그리고 축도 모든 예배 순서 마친 후에 나가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웨슬리윙 투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2일에 웨슬리윙 봉헌 예배를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입당 예배를 앞두고 4월 28일, 30일 그리고 5월 1일 3일에 걸쳐서 웨슬리윙 투어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사인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타임에 한 가정씩 웨슬리윙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DC 노숙자 사역이 4월 25일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예정된 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나반의 소풍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안나반 회원들을 4월 29일 목요일 예정된 소풍에 초대합니다. 오전 11시에 교회를 출발해서 그레이트 폴즈에 있는 리버밴드 파크로 소풍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내일 4월 2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차편과 점심, 음료는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고방실 집사님 또 강순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4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의가 5월 16일 주일 오후 4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는 주보 또는 교회 홈페이지 안내가 되어 있고요. 토의 안건은 5월 2일까지, 보고서는 5월 9일까지 우시영 장로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90일 성경 통독반 안내해 드립니다. 5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15주 예정으로 90일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5월 9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나눔을 하는 모임인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김미영 사모님 또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여선교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서 추천서의 마감은 6월 21일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문의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 이종훈 집사님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다락방을 신청해 주시면 댁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4월 22일에 정현정 교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강민옥 교우의 아내가 되시는데요. 하관 예배가 4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고향 동산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되어 있는 모임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11장 부르신 후에 헌금과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기쁘다 주 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또 놓여진 앞날의 삶을 그렇게 주님 때문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정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손길들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정말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각 가정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